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증표로 믿음의 확신으로 주 앞에 나와왔으오니 하나님,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20명의 팀원들이 매주마다 합을 맞추고 있고 케냐를 배우고 있고 케냐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어떤 선교를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고심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시고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장 되신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앞서 가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팀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또 부장님과 팀장님, 모든 팀원들 함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일을 돌볼 분대로 서로의 일을 돌보는 진정한 교제의 장과 진정한 섬김의 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로비의 유경일 선교사님, 앵고이레로의 고은비 선교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몸과 마음에 그 어떤 상처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모든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의 정세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듦 또 어떤 위협도 없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는 더 앵고에레로이의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초석이 쌓게 하여 주시고 기둥이 쌓게 하여 주시고 지붕이 얹혀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복음의 귀한 물길이 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여름 가운데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목적이 있는 휴가로 하나님 케냐를 다녀옵니다. 모든 팀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또 보내는 선교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함으로 서로 동역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서로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안덱살렌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예, 우리 바울의 마지막 그 재판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무죄 변호를 하였고 그래서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지만 상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오늘 보는 것과 같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지금 현대처럼 뭐 재판석에 출석하고 안 하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처했는데 그 재판도 험한 과정이겠지만 재판을 받으러 이송되는 그 과정도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죠. 27장 1절에서 20절의 그 흐름을 단락만 구별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1절에서 8절까지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광풍을 만나는 바울을 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어떤 약간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큰 위기가 닥치는 광풍을 만나는 후반부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까 저도 이렇게 구절을 읽다가 막 말이 이렇게 꼬이는 정도로 각 절마다 이게 한글인지 외국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들이 가득한데요. 그 지명들을 볼 때 우리가 확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행의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한 색깔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이제 노란 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저 노란색 백길을 따라서 쭉 가면서 왼쪽 위에 이제 로마까지 도착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각 지명이 이제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곳에서 뭐 들르기도 하고 또 그 지형이나 또 풍세가 어렵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등 그 지명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그 저 노란색 여정 중에서 한 절반까지 가운데 있는 이제 그레데 섬 또 가우다 섬까지 있는 가운데까지의 일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이제 항해 길이든 그게 어떤 이송되는 길이든 간에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에서도 이 바울이 자신이 무죄 변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하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고
또 상대방의 증거를 내가 깨부셨다 이런 증거가 아니고 이런 변호가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셔서 나는 그거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도 끌려가고 재판장으로 이렇게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복음의 길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길에 때로는 순풍, 때로는 광풍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복음의 길에 때로는 순풍, 때로는 광풍이라는 거죠. 첫 번째 순풍은 뭐였을까 보면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그 윗부분 시돈 지방에 올라왔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 책임자가 바울에게 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회포를 풀어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 백부장 참 복음적인 걸 복음의 길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항해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돼 있어요. 아직 그 광풍이 오기 전이에요. 광풍이 오기 전인데 그 겨울이 되고 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해서 다들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 바울의 말, 우리가 더 가면 손해가 끼칠 것이다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친절하고 또 어느 때는 불신하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의 길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역풍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다, 또 복음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순풍이 불 때도 있고 광풍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13절 14절 이제 광풍이 드디어 붑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드디어 내 등을 받쳐주는구나,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진행하는구나라고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순풍인 것 같다가도 또 잠시 눈 깜박하면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순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글자를 넘어서서 특별히 우리 삶에도 이제 사람 사이 그리고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은 순풍 같다가도 또 오늘은 또 광풍 같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죽음의 길 같고 어떤 때는 복음 전파의 길 같고 어떤 때는 형통하는 길 같으나 또 어떤 때는 저주받은 길 같은 그런 기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요, 늘 순풍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풍만 있었으면 뒤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내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길, 또 광풍의 길, 역풍의 길이 있어야만 뒤를 돌아다 볼 수 있고 그 고난과 역풍과 광풍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온 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뜻을 다 이룬 줄 알고 앞만 보고 나아가고 교만해질 수 있지만 광풍이 불어와서 뒤를 돌아다보고
역풍이 불어와서 한번 쉬었다 가고 하면서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적인 예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사역 열심히 하시고 공생의 사역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십자가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좋은 일 많이 할게요, 기적을 많이 베풀게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할게요 정도로만 그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저 여느 선지자와 다름없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 그쳤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회심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잘 이 디아스포라로 되어서 전 세계에 펼쳐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다 붙잡히고 옥에 갇혀서 거기서 복음은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길이 있었고 고난의 길이 있었고 또 다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뒤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죠. 이게 순풍인지도 모르겠고 역풍인지도 모르겠고 또 순풍일 때는 또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역풍일 때는 언제 다시 순풍이 부나라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잘 가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광풍이 부니 이게 어떻게 납득이 쉽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바로 우리 주님이 키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길에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제까지 내가 안정되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어디로 가라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사실 이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거면 거기 도로명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네, 저기 부동산을 사는 거면 그 주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저기를 가라 하시면 갈긴 갈 건데 정확한 목적지와 정확한 상태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 가나안 땅의 정확한 주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보여주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보여주실지 내일도 보여주실지 가는 동안 내내 보여주실지 그거는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저 동행하시면서 여기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가자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기로 가면 내가 성공할까요? 저기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요? 뜻을 이룬 줄 알고 그 닻을 내리려고 조급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가려는 길에,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는지 아닌지 그거를 점검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시작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틈틈이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눈앞에 닥친 이 예배당 이전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 이전을 해서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늘 묻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애쓰고 매달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는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복음의 길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하나 더해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감옥에서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거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 덕분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하나님을 알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고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풍랑이 여전히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깊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 붙잡고 기도해야 할 한마디는, 주님, 복음의 길에 순풍이 불든지 광풍이 불든지 선장 되신 예수님만 믿사오니 그 키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항해의 길에, 그 복음의 길에 주님 동행하시고 키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길은 순풍이 불기도 하고 광풍도 불 것입니다. 때로는 기쁠 것이고 때로는 슬플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도 하며 하나님 때문에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온전히 그 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키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돛을, 또 인생의 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